이스라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씨는 사람이고 라아라는 말은 관찰하여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뜻이 뭐냐? 이는 3인칭 남성 단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샤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샤라는 싸우다입니다. 싸우다. 사람이 아니라 그가죠. 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방의 우겨싸임과 음성 듣기. 오늘은 사방의 우겨싸임과 특별히 뒷부분 음성 듣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사방의 우겨싸임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막히고 뭔가 여기저기 막힌 것 같고 하늘도 막힌 것 같고 땅도 막힌 것 같을 때 기도하기란 쉽지 않죠. 근데 알고 보면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되는 일이 잘 되고 할 때 기도하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사방의 우겨싸임 가운데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뿐 아니라 음성도 잘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첫째, 기도를 아예 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해도 깨끗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음성 듣기가 무분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다윗과 사울이 비교가 되는데 다윗은 이 사방의 우겨싸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좀 볼 것이고 사울은 또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좀 볼 것입니다. 왜 애워싸임과 우겨싸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여기 뭐 화면 나오죠?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영성 시리즈를 할 때에 기브아에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갑니까? 라마로 간단 말이에요. 라마는 유일하게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요. 예배와 기도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2km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지하철 두세 정거장 거리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과 살해자들이 쫓아오는데 라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급급한데, 눈에 보이는 일이 문제가 지금 답답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는다고 기도한다? 그겁니다, 그거. 예배 안에서 답을 찾겠다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요만큼의 기대를 건다? 다윗이 그 일을 했다는 그거라면 그거. 그래서 여기 가서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또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노브로 갑니다. 노베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사무엘한테 가보니까 야 그래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노브로 갔더니 근데 아히멜렉이 쫄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는데 자기가 잘못 도왔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중보기도나 이런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거짓말하고 이제 여기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가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해안길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게 블레셋이거든요.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그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드라는 나라에 가서 아기스라는 왕한테 가서 이제 옛날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리앗의 유품을 줄 테니까 나를 받아주라. 예를 들어 그런 거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나라의 귀한 것
그 국보 같은 것, 우리로 치면 이순신이 거북선 들고 가가지고 일본에게 망명한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받아줄 줄 알았더니 이제 다윗이 내 잘못 판단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아둘람으로 피합니다. 아둘람.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시편 142편을 통해서 57편을 통해서 아둘람에서 지은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찾아 이 문제 풀리겠구나 하고 아둘람으로 갔습니다. 아둘람으로 가서 직접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난당한 자들이 전부 다 400명이 저번 주에 붙었습니다. 혼자 입에 풀 붙이고 살기도 힘든데 400명이 붙었다는 것은 남자를 이스라엘은 400명을 셌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셌기 때문에 400명이지 남녀노소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명에서 1500명이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니까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이 모압이란 땅에는 왜 갔냐면 모압 여인 룻 알죠?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이 지역의 피가 어느 정도 섞였으니까 다윗이 가서 좀 명분도 있겠다 싶어서 요 모압 왕한테 찾아가서 우리 가족들이랑 우리 지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 요 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우리 가족들도 좀 보호해주고 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라 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도왔단 말이에요. 도와가지고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갓도 아마 이 1000에서 1500명 무리에 속했을 겁니다. 이 무리 안에. 그래서 선지자 갓이 너는 유다로 가라. 이건 오늘도 여기 모압왕 의지하지 말고 약속이 있는 유다 땅으로 가라. 창세기 49장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이르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난다고 했고 그게 메시아고 1차적인 예언의 성취는 너 아니냐. 네가 그 땅에 가서 약속을 붙들고 구속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가야지. 왜 여기서 세상적인 방법을 또 의지하고 가느냐. 가야 된다.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된다. 네가 하나님 찾겠다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다윗이 이제 유다 땅에 속한 그 수풀로 갑니다. 수풀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오늘 본문은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블레셋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의 뜻이 뭐냐 하면 에워싸다. 에워싸다가 그일라의 뜻입니다. 우겨싸다, 에워싸다. 이게 그일라의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상황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형편과 다윗이 이제 문빗장과 성문이 있는 아까 10몇 절이고 이게 나와요. 문빗장과 문이 있는 곳에 갔다 7절인가? 8절,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딱 그 성읍에 들어가면 갇히는 꼴이야.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그일라에 한 8시간이 걸리거든요. 기부아에서 그일라까지. 그래서 8시간 만에 한 사람 잡으려고 그 성읍을 우겨 싸면 다윗은 죽는 꼴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당장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죽이러 오고 아니면 고난이 앞에 뻔히 보이는데 기도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이론적이고 뭐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막상 그 상황이 도래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몇 분이나 찾을까요? 8시간 있잖아요. 8시간. 여러분 말이 8시간이지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8시간이 8분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봅시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23절. 다윗이란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 말이 뭐냐면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눈에 띄게 알리다 이 말입니다. 알리다, 일러주다, 고자질, 그러니까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서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블레셋 사람이 침략해서 타작마당을 다 가져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수풀에서 숨어 있는데 그일라 치러 가면 소문 납니다. 소문. 그렇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 그 스파이들을 다 심어놨는데, 그리고 그일라 성읍은 엄연히 말하면 도망자 다윗이 다스려야 되는 땅이 아니라 누가 거길 지켜줘야 돼요? 원론적으로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다윗이 그냥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일라를 보호해주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데, 진짜 그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또 유다 지파에 속했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5장, 44절? 뭐가 보여요, 전도사님? 뭐가 보여? 아니, 원래 여러분 이 팁이 뭐냐면, 여러분 읽던 성경을 바꾸지 마세요. 샀던 성경을 그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그래야 늘 읽던 성경을 해줘도 또 바꾸면 이게 그려져요. 아, 몇 장이 어디에 있고 절이 이쯤에 있더라. 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지금 보고 있는데 15장 44절일까 아마, 이 44절인가 24절인가 보면 그일라가 유다 지파에 속해. 44절 맞다. 20절부터 유다에 속한 성읍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하면서 44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파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리더분들은 형제 사랑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되더라도 목자 목녀들, 그리고 여기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좀 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좀 섬기고 좀 희생하는 거를, 정말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내게 야 누구를 도와줘라 이렇게 안 해도 정말 이게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보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준 정보를 딱 들었는데 다윗이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이거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하나님 갈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나 숨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여러분, 음성 듣기의 원리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원리를 다윗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뭐 할까요? 칠까요? 가서 칠까요? 이게 답니다. 그죠? 그 두 번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응답이 왔어. 가라. 쳐라.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뒤에. 그일라를 뭐 하겠다고? 구원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를 할까요?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구합니다 하면 우리 또 하나님께 요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구원해라. 이게 하나의 가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물은 것 외에 또 뭘 말씀하시는지 어느 정도 나에게 믿음을 줄 만한 확신이 될 만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가서 칠까요? 가서 쳐라. 이거는 여러분 사단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입력한 것을 그대로 출력해 주니까. 가서 칠까요? 가서 쳐라. 이건 내 생각도 할 수 있는 말이고 사단도 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은 뒤에 더 붙입니다. 가서 치고 구원해라. 목적이죠, 목적. 쳐야 되는 목적. 그러니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하나님, 이걸 내가 할까요? 하나님, 이걸 말까요? 야, 이건 해라. 그러면 왜 해야 되는 목적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걸 하지 말까요? 하지 마라. 왜 하지 말? 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 목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종처럼 시키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목적을 줍니다. 입 다물고 해는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냥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강력한 믿음을 요구할 때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다윗에게 목적을 툭 던져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3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3절 보십시오.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사람들이 붙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봤습니다. 내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급급한데 지금 그 일 나가가지고 블레셋 돕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도 하나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야,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야,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일단 그게 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그리고 방언 못 하고 음성을 애매하게 못 듣고 이런 거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계속 음성을 이런 거구나. 이게 내 아버지의 음성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걸 터득해가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잘못 들을 때가 있으니까. 저도 오판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판할 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뭐 저는 뭐 제가 뭐 전사님 뭐 잘못 들어 나 잘못 들어서 창피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하면 되지. 잘못 들을 수도 있지 뭐 어떡하라고. 그렇잖아. 근데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현실적인 걸 가지고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야 이게 괜찮겠냐? 야 이게 맞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걸? 우리도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줬다 하면 전부 다 여러분 말을 맞다 그거 맞다 해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다 사단의 졸개들이야? 걔네들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다윗도 음성 듣고 나서 4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한테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정의가 저희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뭐 미안하다 정의야. 정의 성대모사인데 들었어요. 정의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좀 이런 문제가 이렇지 않냐 하면 이게 여러분 사실은 다윗을 아끼려고 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은 요렇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여러분 사실 사단이 주는 음성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거는 있지. 예수님이 정말 분명하게 응답을 받고 십자가 사건은 이거는 분명한데 십자가 사건을 이제 이루려고 가는데 베드로가 뭐 주님 더 이상 뭐 나의 앞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야 이 독사의 새끼야.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윗도 지금 이 문제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붙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요거는 좀 조금 나간 감동이 아닐까라고 사람이 붙었을 때 이렇게 좀 좀 제재를 해주고 예언자가 예언자에게 영향을 입듯이 서로의 질서 안에 좀 정리정돈이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시.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야, 내 감동이 이렇다 하면 전부 다 내 말 다 따라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회의를 만약에 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면 여기 계신 목자 목녀들이 막 김정일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하고 수령 박수를 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 이분들도 다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렇습니다. 정반을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다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겸손하게 다윗이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시 묻자온데라는 말은 뭘 또 물었겠어요? 가서 치리까를 또 물었어. 진짜 김정일 같은 사람이었으면 옆에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다시 매일 네가 뭐 하나님 음성을 안다고 뭐 내한테 뭐 하냐? 뭘 다시 들어? 그냥 믿고 와라. 이렇게 하겠지만 다윗이 내가 한번 기도 한번 더 해볼게. 그래 누구 생명도 있고 나도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나도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롭고 1,400명이 1,000명에서 1,500명이 따르는데 그래 누구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자온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드 티샤프라는 말인데 오드라는 말은 계속 묻자온데라는 말이 묻기를 계속 그러니까 묻자온데라는 말이 티샤프인데 문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합성하면 계속 묻기를 했다는 말. 묻기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계속 물었습니다, 여러분. 음성이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진짜 예언하면 술술술 나오는데 개인 음성도 여러분 저도 금방금방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금방금방 줄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 2개월 뒤에 A 그렇게 해야 이 2개월 동안 과정 안에서 내가 이게 어떻게 했으면 이 과정이 되어졌고 이 답이 나왔으면 신뢰할 수 있겠다고 가는. 물론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고 친구처럼 하지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자꾸 말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좀 부담스러운데 그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면 계속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묻자온데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까지는 동일한 응답이야. 일어나 그일라로 가라는 동일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뭐하리라? 넘기리라 앞에 확실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확실히 붙이리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가서 치리까 다음에 목적을 얘기했고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 계속 물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듣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반드시 확신을 준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확실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하면서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약속을 줍니다. 구원하라는 명령이죠. 명령. 확실히 넘겨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원리는 늘 똑같아요.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종처럼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래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단적으로 딱딱딱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을. 그렇죠? 좀 음성 듣기가 애매하고 지금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약속을 주시나? 아니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주시나?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의 틀림없다. 거기서 확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뭐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단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뭐 하였다고요? 쳐서 가서 쳤단 말이야. 응답이 됐지요.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뭐 하였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목적을 얘기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주시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가 빼앗겼던 가축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과적으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주면 그게 열매가 된다. 기도하는 건 씨입니다. 씨.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라 밭에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목장이 이렇습니다. 가정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씨를 막 뿌려. 하나님이 물을 주는 겁니다. 뭐야? 목적, 확신, 믿음. 이게 차면 열매로 딱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오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왜 나 따라하는데? 나는 한번 꼬였다 치더라도 그걸 쭉 가세요. 어, 어. 내가 이게 지금 혀가 뚱뚱 부어가지고 한번 혀를 방금 씹을 뻔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좀 씹어서 아파요. 그럼 가세요 그냥. 그 쭉쭉 가세요 나중에. 보세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에 손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에봇이 뭐냐면 여러분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렇게 조끼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2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12보석이 박혀 있고 이 12보석 안에 주머니 캥거루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이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공깃돌 같은 게 있어. 그러면 이걸 집어서 딱 나오면 이게 이거 하면 아니요 이거거든. 그렇습니다. 에봇이 뭔지 궁금해할까봐. 그래서 다윗이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요 에봇을 가지고 옆에는 선지자 갓도 있고 아비아달이 에봇도 가져왔고 자기도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확신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냥 다윗 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말라기 3장 10절인가 나를 시험해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다. 그래서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이것도 1절에 보면 일러 주었다. 일러 주었다의 히브리 호팔령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전해 들었다. 사울도 지금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그일라를 블레셋이 치덮기다 하고 일러 준 것처럼 사울도 다윗이 그일라에 왔는데요라고 하고 눈에 띄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거 듣자마자 기도를 했지요.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요. 근데 사울은 이 정보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잔 말이에요. 봅시다. 그 손에 에봇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뭐 하였다고요? 이거는 기도했어 안 했어?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신해 얘가?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멀리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멀리 떠난 사람은 어디서 확신을 얻고 지금 완전히 왜곡된 거 아니야.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그일라를 잡으러 갔는데 자기는 와 하나님이 나한테 넘기셨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유 왜냐하면 여기는 왜냐하면이 붙거든요. 넘기셨도다 왜냐 원어에는 왜냐하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뭐 하였다고요? 들어갔다. 성읍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읍을 공중에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 군대들이 그일라 성에 들어갔어. 그럼 이걸 소식을 전해 들었어. 그럼 여기 지금 문과 문빗장에 갇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 근데 음성 듣기는 할 줄 대충 옛날에 사울로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다라고는 알거든. 음성 듣기는 이런 원리다라고 하는 중보기도학교, 예언학교, 무슨 학교 하면서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음성 듣는 거지. 이거 하나님 이거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저거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자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뭐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원리는 빡 박혀 있어. 그래서 있는데 하나님께 정보를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방법과 노하우가 있어도 해석을 이상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과 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환경이 펼쳐졌을 때 이거구나. 근데 그 앞에 만약에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이게 열매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일라에 왜 다윗을 가게 했는지 사울에게 목적도 안 주셨고 확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 말만 듣고 그렇구나. 그럼 맞다. 그렇구나. 이 상황이면 다윗이 하는 게 맞다 하고 왜곡된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성령 사역을 우리가 배워서 아는데 안 하면 그러니까 기도해서 음성 듣는 방법이 대충 이런 거라고 주워들어서 아는데 안 하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우겨 쌓이는 문제가 닥쳤을 때 이쪽 저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몰랐으면 몸으로라도 배우는데 그렇잖아. 처음부터 몰랐으면 친절하게 학교에서 교회에서 막 가르쳐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문제가 닥쳤을 때 이 하나님께 막 내 성미가 급해서 막 맨날 살아온 삶이 아니라 좀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피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 내 성격은 한 걸음 앞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 뜻을 주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거 여러분 진득하니 기다리고 일단 가면 그게 지름길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9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절하게.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 잡아 죽인다고 모든 백성을 군대 소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1000명, 1500명 죽이겠다고 모든 백성을 다 끌어모아.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사람들은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 봐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넘기셨도다 라고 했으면 모든 백성을 모든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다 끌고 다윗 하나 잡으러 갈 필요가 있나? 한 명, 1000명, 600명인데 600명. 13절에 보면 600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600명이면 6000명만 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아가지만 이게 불안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앞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이건 맞아. 아니면 그냥 이거 뭐 사울은 기도도 안 했지. 하나님 뜻도 안 구했지. 대충 느낌상 이럴 수는 없어.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 사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2시간, 3시간 지나고서는 모든 인맥을 다 활용하고 모든 서치를 다 활용하고 모든 지식인을 다 뒤집고 모든 유튜브를 다 뒤집고 모든 구글링을 다 하고 모든 사람을 다 찾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모든 생각과 고민과 망상을 다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 순전하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9절. 9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뭐 하였다고 했습니까? 알았다고 한 말. 이게 야다라는 말인데 체험하여 알다라는 거거든요. 야다, 알다. 점점 글씨가 그죠? 여기는 그래도 대충 알아보겠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무슨 그리스어인지 이렇게 되죠.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인데 다윗이 어떻게 알았게요? 그냥 알았을까? 누가 전해줬기도 했겠지만 시편 곤란하네. 시편 여기 적어놨나?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친밀함이 그거예요. 비밀로 소근소근 모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친밀함을 안다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소드가 언니 왜 언니만 알고 있어? 이거야. 알았어? 알죠 이거? 너한테 처음 말한다. 이러는 순간 처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한테만 얘기한다. 이 순간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니만 알아라. 야, 내가 니랑 친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거 지금 사울이 너 죽이러 오고 있다. 야, 다른 사람들 동요하니까 1000명, 1500명 지금 동요하니까 600명이 동요하니까 너무 막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니만 알아라. 일단 다윗이 지금 8시간 걸쳐서 올 거야. 이걸 여러분 친밀함.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이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긴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한 음성을 듣도록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정말 내가 잘못 들은 음성이라면 주변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어둠에 다니지 않는 지금 그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서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사울은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자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거 하나의 음성이라 해. 근데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사울이 지금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거,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내 분명히 들었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듣다거든요. 듣다가 2번 쓰였습니다. 분명히 들었단 말은. 그러니
하나님, 내가 계속 들리는데 이거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도망가야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도망갈까요, 말까요? 보세요.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 무서워서 노베에서 85명의 제사장들이 학살당했잖아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래서 노베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일라도 다 죽일 수 있겠네. 학살당할 수 있겠네. 얘네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두 가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두 개를 물었어요. 처음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뭐 하겠습니까? 내려오겠습니까? 두 개를 물었어. 자, 넘기겠습니까? 넘길까? 네, 일단 그리고 뭐죠? 내려올까? 이 두 개를 물었어요. 근데 주님 대답은 뭐야? 11절 마지막에 그가 내려올. 그러면 예수님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두 개 중에 뭐만 대답해 줬어요? 하나만 대답해 줬어요.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두 개를 물어봤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자음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모음이거든요. 이건 뭐 다 치우고. 이스라엘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뜻인 줄 알지요? 그게 여러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이시 사람입니다. 이게 라아거든요. 라아엘입니다. 이시는 사람이고 라아라는 말은 관찰하여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엘로힘 할 때 엘. 이스라엘은 이걸 조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봐. 그러면 두 번째 뜻이 뭐냐? 이시라엘 말고 이는 3인칭 남성 단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샤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샤라는 묵음으로 H 발음이 묵음이 되는 요 중간에 들어가는데 샤라는 싸우다입니다. 싸우다. 요거는 사람이고 또 사람이랑 그 대충 합시다. 사람 그리고 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그가죠. 그가. 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사람,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들, 계산, 생각 그거 바라보다가는 내 힘으로 사울처럼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싸우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가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내려올 거다 하면 우리는 아마 대부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물었는데 하나 응답받고 바로 도망갈 수도 있어. 내려온다니까. 근데 두 개 물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대답 안 해줬어. 그럼 하나 더 물으세요.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 A, B입니까?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나중에 한다고. A다. 이게 이래서 곤란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외로 또 단답을 많이 하세요. 분명히 다윗은 지금 목숨이 급해가지고 두 개를 물었단 말이야. 이 애들이 넘겨줄까요? 사울이 올까요? 막 급급하게 막 제발 알려주세요. 이게 뉘앙스거든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내려온다. 그 신약 시대 가면 예수님도 비슷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평강 그가 올 것이다. 그걸 다윗이 또 묻습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12절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뭐 하겠다고요? 넘기겠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로 목표 정한 것은 여러 개 기도하다가 하나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요.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기도 목록이 한 3개 있어. 기도 제목. 인생의 큰 기도 제목. 3개 있어. 그러면 작정하고 기도해서 A, B, C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들어주셨어. 그러면 또 빠이빠이야. 안녕 하나님. 아니 이왕 A, B를 하기로 했으면 이거까지 해야지. 우리는 하나 만족되면 또 가. 세상으로. 이거 중에 그냥 또 약한 거 만족돼도 가. 하나님 내가 응답해 줬어. 나이스. 그러면 13절 어떻게 되냐? 13절 이제 다가갑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가 또 말했던 아까 일러주다 나가드라는 말입니다. 일러주다에 전해 들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해 들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할라크라고 걷다라는 말이 2개가 반복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스스로 아마 제기형으로 돼 있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돼. 내가 맞다. 내보고 저번 주에 많이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미안합니다.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2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차 없이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때 불안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꼭지점을 찍고 비전을 찍고 살았을 때 우리 인생의 비전을 딱 찍고 살았을 때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볼걸요. 나는 내가 33세 개척할 줄 알았다. 안 돼. 그리고 나는 한 통일이 더 빨리 올 줄 알았어. 안 돼요. 내 인생의 미래 계획을 다 세워놨단 말이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냥 내 발의 등이요라는 말은 그 당시 여러분 뭐 전구가 있습니까? 전등이 있습니까? 뭐 밖에 나가면 불빛이 비춰져요. 간판이 네온 사인이 있습니까? 간판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발 밑에 있는 등불 하나 가지고 주의 발은 내 발의 등이요.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두 발 정도 갈 수 있는 게 최대입니다. 내 발의 등이란 말은. 그러면 비춰질 때마다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 하나님 뜻 물으며 그때 그게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의 습성상 답답해 보여도
우리를 천국 문 앞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위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랑 가면서 죄성 뽑고 계산 뽑고 야근 생각 뽑고 도끼 뽑고 혈기 뽑고 다툼 뽑고 시기 뽑고 그러면서 점점 천국 백성이 되어가도록 한 발 한 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가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앞날을 알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눈앞이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과 하나하나 동행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인생의 종착지에 천국 문 앞에서는 한 발 한 발 안 가도 되는 영원한 천국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요새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광야의 요새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바위에다가 그거 구멍 뽕뽕 뚫린 무슨 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데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광야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 거기 막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요. 요새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산 게 아니라. 그리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광야 어디 저기 구석에도 갔단 말이고 사울이 매일 찾았어. 근데 매일 찾았습니다. 매일 죽이려고. 아니 대통령이 일을 해야지. 오늘날로 치면 경제를 살리고 뭐 국정을 안정을 시키고 안보를 책임지고 이렇게 살아요. 모든 국민들의 칭송을 받도록 그렇게 경영해요. 한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갑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발 한 발 가는 여러분 인생에 사울이 다윗 쫓듯이 사단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쫓아갑니다. 매일매일 찾습니다. 매일매일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매일 찾되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넘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3절 끝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뭐하였다고요? 그쳤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정보가 들어오면 멈춘다. 사울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막 들어오면 안 찾아. 멈춰. 다윗이 찾기를 그치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귀로 막 들려. 눈으로 보여. 그러면 하던 것도 그만둬. 멈춰버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희미한 하나님 음성 따라가는 사람은 10발자국, 20발자국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앞서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보만 쫓아 사는 사람은 아마 뒤떨어질걸요. 정보만 쫓아서 서치하고 사람 찾고 자기 머리 굴려 살고 자기 눈에 잡히는 거 보고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쫓아가는 사람 항상 10발짝 20발자국 뒤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해도 한 10발짝 20발짝 아마 늦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다 해도 한 10발짝 20발짝 늦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해답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때 등불에 발 비추듯이 발에 등불 비추듯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그걸 또한 여러분 신뢰하고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음성을 따라가시고 또한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게 있다면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